할렐루야.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과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좌우 앞뒤 분과 인사드리십니다. 사랑합니다. 덕분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아름다운 교회. 돌아오는 7월 25일은 평강교회 창립 42주년 되는 기념일입니다. 제가 18년 전에 평강교회 부임할 때 교회 현관에 들어오면서 딱 눈에 띄는 글씨가 있었어요. 평강교회 앞에 행복이 있는 아름다운 교회. 우리 교회 마크도 밑에 보면 자그마한 글씨로 행복이 있는 아름다운 교회. 여러분 가진 주보에도 각 면마다 2면, 8면까지 위에 뭐라고 써 있어요? 행복이 있는 아름다운 교회. 교회는 행복해야 됩니다. 세상이 주는 행복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죄악 가운데 있었습니다. 죽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망길에 있었습니다. 마귀의 괴기 아래 놓여있던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살리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고, 성도 되게 하셨고, 구원받은 자 되게 하셨고,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둔 자로 살게 하신 그 행복이 넘치는 평강의 모든 성도이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행복이 삶 가운데 드러나야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아름답다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무리 예뻐도요, 뭐라 그래요? 아름답다 하지 않습니다. 그저 뭐합니다? 귀엽다, 예쁘다, 끝입니다. 아름다움은요, 여인들은 아름다움은 첫째 맵시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솜씨가 좋아야 돼요. 세 번째 말씨가 예뻐야 돼요. 그걸 보고 한국 사람들이 여인들을 향하여 가지는 아름다움의 표준 아니겠습니까? 똑같습니다. 교회도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오신 이 땅의 사역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지만, 이 사역 속에 교회가 가져야 할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다 함께 우리 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궁준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멘. 성령께서 이끄실 때만이 교제가 있고 긍휼이 있고 자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보 1면 맨 밑에 보시면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는 성령께서 이끄시는 것입니다. 당회가 이끄는 것도 아니고요, 재직회가 이끄는 것도 아니고요, 목사가 이끄는 것도 아니에요. 누가 이끄신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셔야 돼요. 교회는 나무와 같습니다. 한 그루의 나무가 생명체로 아름다움을 자랑할 수 있음은 캄캄한 땅속 속에 깊은 곳에 숨어서 양분과 수분을 흡수하여서 그 나무를 살려주는 세미한 뿌리 때문에 그 나무가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처럼,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의 뿌리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으로부터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서 주의를 감당하는 교회가 진정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자기 힘으로 하면요, 쉽게 바닥이 납니다. 미천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슬픈 일, 괴로운 일, 답답한 일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위로하시고 권면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이끌림 받아서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성도들에게 교제하고 자비와 긍휼을 있게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의 도구로 쓰임받는 평강의 모든 지체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저분이 성령께 이끌려서 저렇게 사랑을 베푸네, 저렇게 은혜가 있네, 저렇게 자비한 마음이 있네, 정말
부족하지만 긍휼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네 라고 모든에게 추앙받으며 이렇게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는 성령께서 이끄시는 평강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이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답입니다. 일치하는 교회. 제가 울산에 오니까 저는 그래도 울산에서 목회를 하면 울산 계신 분들이 한 50%는 되겠지. 근데 웬걸요? 아마 이 중에 지금 한 300여 명 넘게 앉아 계신데 이 중에서도 아마 한 10대 명밖에 울산 분 안 계실 거요. 그렇죠? 저 위에 강화도에서부터 저 남쪽 제주도까지, 동쪽 울릉도까지 우리 교회 다 계시더라고요. 강화도 분도 계시고 제주 분도 계시고 울릉도 분도 계시고 저 강원도, 충청도, 서울, 경기도, 전라도, 경상도 온갖 분들이 다 와 계세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서울 가면 음식이 맛이 없어요. 닝닝해가지고 서울 음식이 좀 달짝거나서 닝닝하거든요. 맛이 없어요. 경상도 와서 먹어야지 칼칼하고 짠하고 저도 보니까 경상도 사람 다 됐더라고요. 심지어 어머니 집에 가서 음식을 먹어도 어머니 음식이 맛이 없어. 그렇게 돼버렸어요. 각 지역마다 뭐가 있어요. 색깔이 있고 특색이 있고 기후가 있고 환경이 다 다릅니다.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다른 게 당연한 겁니다. 다른데 다른 남녀가 사랑을 나누며 부부가 됩니다. 부부가 되는 건 같아지는 게 아니에요. 같은 곳을 바라볼 줄 아는 거예요. 교회가 사랑이 넘친다는 건 다 같아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이 겸손하셔서 나도 주님의 마음 본받아 겸손하기를 갈망합니다 하며 그 마음 가지고 함께 살아갈 때 함께 2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이게 하나 되는 비결입니다. 저 사람이 나와 같아지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그러면 큰일 납니다. 왜? 안 바뀌니까 화가 나거든요. 나랑 같지 않으니까 이지감을 느끼거든요. 그건 당연한 거라니까요. 다르지만 뭐는 같아요? 주님을 향하는 마음은 같아요.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담론회장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교구자님, 구역자님, 권찰님, 또 안수지사님들 보니까 다 귀해요. 각 담론회장이 끝나고 장로님들이 정리해서 저한테 5장씩을 줬어요. A4 다 읽어봤어요. 생각이 다 달라요.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요. 근데 하나는 같아요.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기를 갈망하는 마음은 같아요. 그렇죠? 생각이 달라요.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고 요구하는 것도 다르고 바라는 것도 다르고 우선순위도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뭐는 같아요? 우리 평강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갈망하는 그 마음은 뭐예요? 같은 거예요. 그거 보고서 야 이거는 어떻게 해야지, 이건 어떻게 적용해야지, 이건 기회가 되면 더 깊게 다루어야지, 그거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겁니다. 다릅니다. 한 그루의 나무는 줄기와 가지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줄기는 뿌리에서 공급해주는 양분으로 자신을 유지하며 다른 가지에도 그 영향을 전달해 줍니다. 이것이 끊어져 버리면 뭐가 돼요? 그 나무는 죽고 맙니다. 주님을 향한 그 은혜와 사랑을 공급받아서 각 지체에게 모양도 다르고 직분도 다르고 직임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고향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 다르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공급받아서 그 사랑으로 함께 하나를 이루는, 한 마음을 품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우리 평강교회가 되어져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주님의 뜻으로 일치를 이루는 아름다운 교회가 우리 평강재단이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창조하는 교회. 나무에는 잎이 있습니다. 근데 잎이 하는 중요한 작용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죠? 탄소 동화 작용입니다.
우리는 산소를 들여 마셔서 폐에서 O2를 갖다가 걸러내 가지고 피 속에 산소를 공급하면 또 피가 가면서 O2는 주고 뭐는 뺏어 갖고 와요? CO2, 이산화탄소는 우리 몸에서 걸러내서 호흡으로 내뱉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멈추면 어떻게 되죠? 모르세요? 죽어요. 산소가 없으면 뭐예요? 죽는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 산소는 들여 마시지만 산소를 내뱉지는 못해요. 근데 이 식물은요, 나무의 잎은요, 이 이산화탄소를 들여 마시고 뭐예요? 산소를 내뿜어줘요. 그래서 저 아마존을 향하여 이 지구의 폐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아마존이 지구에 산소를 공급해주는 엄청난 밀림이 있으니까. 근데 그 밀림이 훼손당하잖아요. 지금 엄청난 양이 벌목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며칠 동안 저 파주 지역에, 저 군산 지역에, 저 서산 지역에 와, 어떻게 하루에 이틀 만에 600mm가 와요. 시간당 150mm, 200mm가 와요. 여러분, 한국에요, 아무리 대도시도요, 시간당 80mm까지만 하수도가 빠지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당 80mm 이상이 오면 당연히 뭐가 돼요? 침수가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까? 나무가 점점 없어져 버리니까. 왜? 산소가 없어져 버리고 탄소가 많아지니까 온도가 점점 올라가서 지구가 뜨거워지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이렇습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왜? 산소를 내뿜는 식물이 점점점 죽어가고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 나무는요, 호흡함으로써 자기만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생명들의 생명력을 이어가도록 생명력을 창조하는 게 나무입니다. 그게 나무의 잎입니다. 저도 우리 교회 주위에 있는 나무들을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때를 따라서 천리향도 피고 매화도 피고 벚꽃도 피고 가을 되면 은행나무도 열리고 사시사철 보면서 정말 귀하고 감사하다. 여러분, 나무만이 산소를 배출하며 생명력을 창조하듯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만이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만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만이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아무리 부흥하고 아무리 성장하고 아무리 좋아도요, 복음 전하지 않으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그 교회를 깨트려 버리셔요. 이번 주 목요일 되면, 금요일 날 새벽 되면 새벽 2시에 21명이 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로 출발을 합니다. 3개월 동안 훈련 받았습니다.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왜? 저 말레이시아가 1948년도 이전에는 기독교 국가였는데 그만 독립한 이후에 뭐가 됐어요? 영국이 섬겼던 하나님을 버리고 이슬람으로 돌아갔잖아요. 저 땅이 이슬람 국가가 됐습니다. 그 땅에 다시 주의 복음이 심기어지기를, 하나님의 생명력이 심기어지기를,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평강교회가 사명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공동체인 교회는 주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역사, 생명을 살리는 창조의 역사를 감당하는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우리 평강재단이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따라합시다. 질서의 교회. 6절로 8절까지 시작. 그는 근본 본체,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만약에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아버지 왜 제가 가야 합니까? 아버지가 가시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버지 왜 저만 성자입니까? 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에게 가라고 하십시오.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아버지의 말씀에 뭐 하셔요? 순복하셨어요. 자기를 낮추어 사람이 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이게 질서입니다. 나무에는 나무마다 아름다운 꽃이 피어지게 됩니다. 꽃은 그 자체의 아름다움으로서 의미도 있지만 이에 못지않게 열매를 위한 희생의 그 의미가 있습니다. 꽃이 나는 죽기 싫어, 나는 계속 겨울이 오기까지 여기 매달려 있을 거야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큰일 나요. 뭐가 안 맺혀요? 열매가 안 맺혀요. 매화나무에 뭐가 열리죠? 매실이 열리잖아요. 그렇죠? 사과나무에 사과꽃이 피고 그 꽃이 핀 곳에 열매가 맺히잖아요. 배나무에 하얀 꽃이 활짝 피고 꽃이 져야지만 그곳에 뭐가 생겨서 열매가 맺혀지잖아요. 우리 4월달 되면 동구가 덮입니다. 무슨 꽃으로? 벚꽃으로 확 흐드러지게 덮입니다. 그럼 벚꽃이 지고 나면 뭐가 열리죠? 버찌가 열립니다. 그렇죠? 버찌가. 꽃은 질서에 따라, 창조의 질서에 따라 죽어야지만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이 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속의 질서를 세우실 때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이루셨습니다. 교회의 아름다움은 질서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죽으심의 복종은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가져야 할 질서의 외적 표현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질서 앞에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교회. 교회의 꽃은 질서요, 교회의 아름다움은 머리 대신 주님께,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 대신 주님께 순종함이 드러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질서 있는 교회가 우리 평강교회이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영광과 승리의 교회. 9절로 11절까지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나무의 아름다움이 꽃에 있다면 나무의 영광은 열매입니다. 꽃만 흐드러게 피고 열매를 맺지 못하면 주님 말씀하셨죠. 열매 없는 저 무화과 나무를 어디 하라? 불에 던져 불쏘시개로 사용해 버려라. 교회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꽃이 떨어지면 열매를 맺습니다.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인류에 대한 역사는 승리의 연속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숨이 끊어지는 것 같고 비록 사망 권세에서 짓눌려 죽임을 당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에 주님이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셨던 것처럼 교회의 참된 승리는 불의에 대한 최후 승리이며 죽음에 대한 생명의 최후 승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광의 승리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임을 잊지 맙시다. 비록 세상이 아무리 교회를 힘들게 하고 세상이 교회를 욕하더라도 교회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공동체임을 기억하는 자. 하나님, 그래서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어지고 주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이길 수 있다고의 천만의 말씀. 내 힘 가지고 못 이깁니다. 내 힘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올리시고 주님이 나를 붙드시고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 주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게 하시는 그 영광과 승리에 동참하는 우리 평강재단이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앞에 무릎 꿇고 예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어져서 주님 오시는 그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동참하기를 갈망하며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영위해 나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우리 평강재단에 속한 모든 지체되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